네, 그 예수님 또 하나님도 이 세상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데 그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더구나 그 참 무명의 사람들,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복음대로 말씀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순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당대에는 뭔지 아까 그 시드니 그 조지가에서 전도하던 제너라고 하는 사람처럼 별 열매를 보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군림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실패한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신비스러워요. 어떤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도 통해서도 아니고 몇몇 대단한 위인들을 통해서 보다는 보잘것없던 이름 없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만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전략이 실효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전략은 계속되어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아까 그 화면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자막에 나왔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가지고 뭐 되겠나, 세상이 바뀌겠나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전도를 통해서 세상이 알게 모르게 점점 바뀌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책임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절박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할 수 있다면 사명자들을 위한 마지막 훈련 단계로 24시간 동안 지옥불에 매달려 있게 하는 그 훈련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요, 부자가 지옥에 갔지만 그 지옥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당해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자기 친족들이 자기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지옥에 처해 있는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아마 천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소원을 가질 거예요.
아, 이렇게 천국이 좋은데, 예? 세상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것인데,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세상에서 전도하면서 사실 모든 것을 전도에 더 쓸 걸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지옥에 처한 자나 천국에 있는 분들이나 공통의 소망이 뭐냐면 복음 전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고 산다면,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해야 될 일은 아마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사실 기회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중심으로 살면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읽었는데, 8장 26절에서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면은요,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흩어지게 돼요. 근데 흩어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그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숨어 있었다는 게 아니고 두루 다니며 뭘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그냥 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흩어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을 복음이 이 핍박 때문에 오히려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불을 붙여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집을 태워먹을 뻔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집 마당에 집단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왠지 그때 왜 이렇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다 불을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집단이 따나 안 따나 그래가지고 그 마당 가운데다 그 추수해가지고 다 타작을 해서 볏집단을 쌓아놓은 데다가 한번 불을 붙여왔더니 이게 얼마나 잘 번지는지 말이에요. 와, 근데 거기가 불만 거기 타는 게 아니고 이게요 막 바람 타고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네? 집에까지 막 붙을 지경이에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막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외가댁에 있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지금 집에 불 났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집으로 달려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져요? 정신이 없으니까 계속 뛰어오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겨우 집에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을 껐더라고요. 다행히 집은 안 태워 먹었어요. 아, 제가 방화범 될 뻔했어요. 이 불을 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막대기로 때리면요, 끌내고 때리면요, 이게 꺼지질 않고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번져나가서 불이 막 더 다른 쪽으로 붙여가지고 막 번져요. 그래서 마치 핍박을 받는 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사그라든 게 아니고 이게 번져나간 거예요. 불똥이 튄 거죠. 가지고 사방으로 번져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사도행전 8장 1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권능 받아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는데 성령은 받아놓고 안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게 아니고 타의적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더 밖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를 해요. 원래 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 있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이. 이 7 집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 예. 근데 원래 이 7 집사를 왜 세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히브리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역할을 쭉 하는데, 그 히브리인들만 교인이 아니라 그 헬라파 사람들도, 헬라인들도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뭘 나눠주고 구제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로 많이 가고, 헬라파 사람들은 별로 구제도 제대로 못 받고 대우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조금 불만이 나온 거예요. 왜 자꾸 교회가 사람 차별하느냐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왜 헬라 사람들한테는 소홀히 하냐고,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원성이 나오니까 우리 사도들이 전부 히브리 사람들이라 또 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보다 해서 추가적으로 7 집사를 세울 때 그 7 집사는 전부 헬라파 사람들 중에 세운 거예요. 근데 그 헬라파 사람 7 집사를 세울 때 원래 목적은 구제하는 일 잘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전념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구제하는 일은 좀 맡아서 이런저런 불만이 없도록, 우리도 뭐 차별할 생각이 없으니까 알아서 좀 잘 해달라 해서 7명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양식을 나누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일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가서 설교하다가 돌맞아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역시 전도를 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을 때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빌립의 행적을 지도로 한번 잠시 보여주면요,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사마리아에 가서 이 빨간 표시인데요, 전해요. 그러다가 또 성령께서 가라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이 가사로 가고 있는 네시, 간다게 그 네시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그 가사길로 해서 이제 쭉 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간다게의 네시를 만나가지고 도중에 전도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을 전도한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디오피아에 기독교가 세워지는데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이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지만은 오래돼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런 경향으로 돼 있고요. 그 가사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넷이 만난 후로 지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소도, 결국은 또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보면 빌립이 살던 집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쪽에 이제 거주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니까 빌립도 굉장히 이제 집사로서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온 사람이지만 거기서 이제 흩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이제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역시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되냐면 이 목회 지향적인 교회. 목회 지향적인 교회는요, 모여 있는 교인들 돌보는 목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치중하면은 결국 이 교인들이 현상 유지를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들 계속 있잖아요. 또 낙심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계속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점점 죽으러들어요. 가지고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래되고 오래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예? 또 우리 교회는 신생교회가 아니니까 새롭게 되는 교회도 아니에요. 예, 새로운 교회도 물론 부흥을 하고 좋기는 하지만 좀 불안해요. 예, 좀 지나봐야 알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존속할지. 오래된 교회가 계속 오래된 교회로 남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거의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래됐지만 110년 됐지만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립기념일에도 이 얘기한 것처럼 그네 타는 교회다. 과거로 전통이 110년 되지만 거기에만 딱 매달려 있지 않고 그네 타는 것처럼 뒤로 차고 올라갔다가 그 전통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만큼 추진력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 old and new, 전통적이면서 개혁적인 그런 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나가야 돼요. 목회지향적인 것은 현상유지예요. 근데 현상유지는 안 된다니까요. 현상유지는 퇴보하는 거예요. 자연 퇴보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물관 교회가 되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지향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돼요. 치고 나가야 돼요. 소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보다 내년에 우리 교회 모습이 더 나아져야 돼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은 더 나아져야 돼요. 그게 선교지향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모토 자체를 모든 신자는 선교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요, 슬로건이 어느 교회 가보세요. 우리가 선교사 보냅시다. 우리 교회는 몇 명 선교사를 보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 전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지향적인 교회. 그럼 이 선교가 꼭 외국에 나가면 선교하냐?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가 있어요. 이번 가을에 이제 또 전문인 선교사 과정 2기가 또 시작될 거예요. 작년에 50명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모집할 거예요. 해서 결국은 우리 교인 모두가 국내에서 선교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어디 가서 선교를 하든, 또 은퇴하시고 전적으로 가서 선교를 하든,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생산적인 일을 해야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회지향적인 교회, 목회지향적인 있는 교인이라 잘 돌보겠다, 간수하겠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박제돼 가지고 박물관 교회. 그래가지고 외국에도 가보세요. 어두침침하고 전통은 있는데 생동감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대성화됩니다. 지금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역사가 이제 130년 이렇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신생교회는 조금 되는 교회들이 눈에 보이지만 오래된 교회들이 계속 가물가물하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요, 재활성화시키는 거죠. 다시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력이 생기면 저는 소멸되어 가는 교회들을 다시 살리는 쪽에 우리가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 주면 안 돼요. 양들을 키울 때요, 양들만 놓지 않고 염소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 염소를 놓으면요, 염소들은요 양들이 붙어있는 꼴을 못 봅니다. 가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 염소가 오면 긴장을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양들끼리 놓으면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요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병들고요, 또 병 옮기고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염소가 들어가지고 막 해치고 다니면 살기 위해서라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기 뭐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일본까지 오는 그 어부들이, 다른 사람들은 거기 오는 동안에 아무리 간수를 잘해도 이 청어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냉동을 시켜가지고 가져오는데, 어떤 어부는 분명히 그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았는데 활어로 살려가지고 일본까지 와서 더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냉동 그 청어를 파는 값하고 살아있는 청어를 파는 값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북해도에서 몇 날 며칠을 가지고 왔는데 죽이지도 않고 살아있나? 비결을 보니까요, 그 어항에다가 청어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메기를 몇 마리씩 풀어놓는 거예요. 메기를 풀어놓으면요, 메기가 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딱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청어들은 살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죽을 새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몇 마리 잡혀먹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살아가지고 일본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게 침체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아주 침체돼가지고 그냥 구태연에게 생활을 하면요, 가라지들을 심어놓습니다. 가라지들을.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왜?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열심히 내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밖에서 어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왜? 우리 살리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좋고 자기들끼리 뭐 여러 가지 잘 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까지 나가라 그랬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실은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잖아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신자들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안 죽으면 안 되고, 전도를 하고 국내에 들어온 사람, 외국 사람들 선교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해외 선교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물론 살리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일으키려고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귀는 사역도 다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이게 균형 있게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사에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난 거하고 전도 방식을 가만히 보면요, 사마리아에서는 앞에 지금 8장 앞부분에 나왔던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했던 방식은 대중 전도를 했어요. 대중,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로 내려가면서 내시를 만난 거죠. 개인 전도를 한 거예요. 개인 전도. 그래도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그 에티오피아에 정말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대단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몽골에 가 있는 오르바 그 목사님이 왔어요. 아침에 우리 몽골 교회 일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고려인으로서 거기에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난번에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정한갑 선교사님이 세워놓고 온 제자인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미나차 왔는데, 어쨌든 우즈베키스탄 한국 선교사들 다 나가라 추방을 해서 정한갑 선교사는 키르기즈스탄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때 세워놓은 제자들이 거기서 자국인에 의해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교회를 두 곳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계속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대 몽골 목사님 했던 분이 지금 몽골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가지고 그 교회가 잘 돼요. 우리가 계속 그 교회 이제 두 곳 중에 거기도 하나인데 지원을 하고,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우리 청년이 지난번에 갔고, 금년에 우리 청년들이 또 거기에 단기 선교 사역을 하러 가요. 그 몽골. 왜냐하면 거기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주로 어린이 사역을 해요. 근데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얘들이요 5, 6년만 되면 어른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뭐 이게 해줄 거예요. 가서. 근데 오늘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내년쯤은 어른들도 좀 한번 오세요. 그래요. 내년 여름에 몽골 안 가시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럼 한번 장기 계획을 해보자. 내년 여름에는 이 몽골에 어디 체육관이든지 큰 시설을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가서 이 몽골 사람들 전도 집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같이 그들을 섬겨주고, 그래서 한 3일은 전도 집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며칠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섬겨주고, 그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을 가보면 진짜 망망한 초원이 펼쳐진 그 광활한 대지에서 뭔가 이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에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몽골 교회를 했지만, 이분들이 가서 지금 몽골에 교회 두 곳을 세워가지고 거기 잘 되고 있어요. 그래, 그들이 잘 되도록 계속 우리가 후원을 하면서 또 교류를 하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이제 빌립도 사마리아에서는 대중전도, 또 여기 가사로 내려가면서는 개인전도 이렇게 하는데, 원래 8장 1절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전도의 결과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8장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뭐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는데,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 큰 박해가 바뀌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큰 기쁨이 돼요. 또 8장 39절에 보면 아까 그 내시를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어떻게 길을 가요?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쁨을 얻어가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진 그 결과로 큰 기쁨이 발생하고, 그 삶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구원의 기쁨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빌립의 전도를 몇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찌 보면 전도지고요,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비신자가 교회로 들어오거나 주님을 만날 기회가 아주 희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다, 내가 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빌립이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했나 하고 보니까, 첫째는 성령의 역사에 아주 민감하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주의 사자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죠. 또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가까이 나가라 그러죠. 또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성령이죠,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도는 누가 주도하느냐?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기도 할 때, 성령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요, 성령님,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요, 성령님, 저에게 할 말을 떠올려 주시고요, 또 성령님, 저에게 은사,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함을 따라서 민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면은 문제가 많아요. 이 정근모 박사님, 또 훌륭한 분인데, 보니까 내일 그분도 같이 가대요, 저하고. 근데 이 정근모 박사님이 역경의 열매라는 그 간증집에 보면은 자기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 절친한 친구 김재익 박사라는 사람을 성령님이 그렇게 전도하는 감동을 주었대요, 자기한테. 그런데 아유, 바쁜데 다음에 하죠, 그렇게 하고 자꾸 미루다가 그 김재익 박사가 저기 미얀마에 가가지고 대통령 수행해서 갔다가 아웅산에서 그 사고로, 폭파 사고로, 아웅산 폭파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제 평생에 아쉬워하는 게, 그때 성령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나한테 전도하라고 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자기가 참 평생의 후회라고 그 역경의 열매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서 만날 사람, 또 기도해 줘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 전화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이 빌립은 기다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복음 대상자에게 찾아가는데, 아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사로, 아소도로, 가이사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세월에 언제까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교회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어요? 가야 됩니다. 가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가 와요. 여기 가사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왜 여기로 나가라고 하나 사실은 모르고 갔겠죠, 빌립이. 근데 가면서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아마 소리를 내어서, 그 당시는 옛날에는 책을 읽을 때 눈으로 읽거나 속으로 읽는 거였고 소리 내어 낭독을 했거든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이 뭔가 공감대가, 접촉점이 생기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딱 붙들고, 지금 당신 보니까 이사야서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성경 그 읽는 걸 깨달으십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난 이거 궁금한데, 이게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다른 분을 가리키는 거요? 그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접촉점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는 게 처음에는 우물. 그러다가 그 접촉점에서 생명의 물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문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사가 있다든지, 엊그저께는 우리 권사님이 따님을 하나 데려왔는데 그 따님은 교회는 잘 안 다녀요. 그런데 그분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 얘기다 보니까 자기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 교육에 참 관심이 많아서 참 좋고, 애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투자하는 거 참 좋은데, 진짜 말이에요, 진짜 교육은 뭔지 아세요? 애가 서울대학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로도 그러더라고요. 인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 인성 좋아야죠. 그럼요. 애가 뭐 지식만 많다고 좋나요? 지식 많고 인간이 그러면 이거 고등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성이 그냥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참 예수님의 그 인성을 닮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 관련된 이 좋은 책이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접촉점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업상에 뭐 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일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으면 인생의 만족이 될 것 같아요? 혹시 한번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돈도 많고 존경스러우세요? 그래 보면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간에 접촉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그 절기에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 대한 전통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좀 더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증언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빌립의 전도가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아까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53장 7, 8절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이 6월절 또는 그 속죄하는 그 양의 그 모습으로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굽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들었어?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몇 년 전 일이지 않소?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지 않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시켜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뭘 하셨으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기 적용하고 결단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 내시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이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하고 35절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그 내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세례 받고 싶다 이거예요. 나한테 세례 주시오. 빌립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는 37절 하고 없음 돼 있지만, 없음 앞에 그 성경에 2번 써 있고 아래 37절에 어느 사본에는 있다 하고 나온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진짜 믿는다면 주겠다 그 말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무에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문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없음이라는 그 구절이 다른 사본에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추정해서 보면은 이게 세례 문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있어야 세례 받지. 그랬더니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세례 줄 수 있지 하고는 세례 주고 올라왔다는 대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이제 이러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믿는 믿음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가 신자가 되도록 이끌어줘서 세례받는 교인까지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금상첨화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면서 또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해나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전도가 굉장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찾아가야 되고, 성령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 성령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서 그 다음에 접촉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 대신 꼭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결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여 정착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정착이 이 적용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가족반 사주, 오늘도 30여 명 이렇게 이수를 했는데, 그때까지 인도하면은 여러분이 거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건데, 그걸 위해서 이 빌립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가 유인물들 다 나눠드렸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냥 밖으로 나아가는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해요. 그 질문에 대처하는 법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처하시고요. 그 답변을 하면서도 꼭 예수님 쪽으로 가져오는 접촉점을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거고, 뭔가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개하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자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이 주변적인 것 때문에 전부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러지, 예수님 왜 이렇게 나쁘냐, 하나님이 뭐 이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거짓말이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들어왔어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이 얘기하는 건 봤어도.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오래요. 본질로.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 신자들도 부족해가지고요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요, 교회가 정말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죠,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러나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자꾸 돌아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아, 그렇지. 내가 뭐 교인을 믿는 게 아니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지. 그냥 하나님을 믿자는 거고 예수님을 믿자는 거고. 와, 나도 부족한데 사람들도 뭐 역시 부족하니까 다 그 교회 나와서 또 하나님 믿는다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 있는 것 자체를 자꾸 반박하지 마시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있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지당한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본질로 돌아와서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도 우리가 열심히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찾아서 나아가서 이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